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구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이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붙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온정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저들 마음과 생명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유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려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쁨의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조그만 불편함에 쓰러지고 달콤한 편안함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많은 세상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변화 속에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주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 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환난과 시험 당하는 가정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으로 또 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어 보시고 차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단이 오늘도 조금만 길게 서 계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전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해나 양을 위해서 잠깐 축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사일에 신방을 하는데 해나가 그랬대. 나도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작은 교회 특성상 참 크리스찬 친구 만들어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이유로 혹은 그런 핑계로 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가 격려의 박수 드리고 응원의 박수 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에 큰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나에게는 크리스찬 친구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 페어런트는
굉장히 많구나 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해나를 위하여 안수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나가 요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면 부모님 대신 우리 임지사님 네 분이라고 하더니 왜가 안 계신 내만 계신 임지은 지사님이 제일 먼저 해나 앞에 손 얹고 나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그 뒤에 그 손 얹으셔서 해나 대학을 향하여 나아갈 첫걸음 위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이고요. 거기다 더 싫어하는 건 성경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책을 줍니다. 우리 임지사님이 신방 갔더니 애들로 아이 많이 쓰시구만. 수학 공부한다면 여러분 뭐 사주시겠어요? 수학 공부한다는데 영어책 사주시겠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면 기본적으로 뭘 사줘야 되느냐면 성경책을 사줘야 되는데 제가 이민 먹기 20년 좀 넘어가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책 사줬다는 부모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있죠? 네. 네,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해나 읽고 했더니 선아 해나도 성경책이 없다 하여 제가 아무튼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한문이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여져 있는 성경책을 한국에서 주문해서 배달 중인데 아무튼 오면 선물은 따로 하고 오늘은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선교회 원료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료회 전에 남녀 선교회장님 그리고 소망 선교회장님은 친교 전에 저를 잠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료회 진행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원료회는 말 그대로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 모인다라고 그런 의미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올해 연애 다녀왔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연애 가서 연애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애뉴얼 컨퍼런스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연애입니다.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양대 산맥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회고 또 하나는 속회입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 목사님이 영국 감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구성이 됐고 감리교회의 속회는 감리교회가 먼저고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장로교회가 감리교 속회를 따라가려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갖고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장로교 계셔서 네? 순? 그 최근 얘기고 그 순보다 더 오래된 얘기 구역예배 네. 속회 따라가니 뭔가 자신을 당해서 구역예배로 가고 그것도 구역예배 속회 또 시기적으로 시대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라한다 해서 뭐 G12 혹은 뭐 셀모이 또 뭐가 있을까? 요즘 뭐 목장 만들어갖고 목련 알겠는데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속회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였던 게 사실 셀 모임이 있었죠. 여기도 셀 모임이 속회인데 저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속회는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무튼 6월 신방 일정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제가 속회는 3개에서 4개 정도 구성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도 새로 창출될 테니까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한 모임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교회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평소대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꼭 연말에 선교회비가 쓰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제가 꼭 필요한 교회에 선교 후보를 보내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선교회비 모으시고 또 특히 여성계는 뭐 바제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 모여진 헌금들을 전부 선교 후보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 여성교회는 친교실, 남성교회는 뉴스 예배실, 소망성교회는 주일 앞에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재일 지사님 못 나오실 줄 알고 김태현 권사님에게 남성교회 인도해달라고 제가 공과책을 카톡으로 넣어드렸는데 바로 사인 잘 보냈구나. 김태현 권사님 카톡에 공과책 카톡 가 있으니까 남성교회들에게 카톡을 공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소망성교회는 내가 프린터에 해놨으니까 프린터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파더스데이입니다. 기억하시고 각 집에 아버지 큰일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드리지 마시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잘 대접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방 일정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임재석 지사님과 임지은 지사님이 6월 17일 날 한국 가셨다가 7월 12일 날 돌아오십니다.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 지사님 한국 잘 다녀오시고 아프신 거 잘 고쳐서 건강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알아야 될 광고 있을까요? 네, 두루두루 광고가 되어 죄송하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찬양 내에 찬양과 봉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정신 차리고 바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주님을 향한 믿음 갖고 열심히 마음 합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요즘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뛰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제 몸을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몸도 어느 곳은 타고 어느 곳은 하얗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지만 또 저희가 내 팔이 까맣더라도 내 몸이 하얗더라도 다 내 몸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상황 속에 가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찾아보면 예수님 닮아가며 이렇게 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하면서 귀하게 준비해 오신 하나님께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드린 물질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대의 창고가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주일홍 드렸사오니 손질나는 곳에 발걸음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건축원금 드렸사오니 이 열방 사람께 덕도를 쌓아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긴 여름방학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긴 여름방학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름방학에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대세에 보면 함께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아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근대 프랑스 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샤를르 푸코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은 1858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 당시에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어린 나이에 신부님은 부모님을 잃게 되고 그 신앙의 길을 떠나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군인이 되게 됩니다. 이 신부님이 군인이 된 다음에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인생에 대한 훈휘를 갖게 되고 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1901년 43세 늦은 나이에 신부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15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토착면의 총에 맞아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푸코 신부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좀 대답을 하시고 이 푸코 신부님이 자신 스스로가 내린 대답에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 내가 이 찬양 것처럼 내가 힘든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푸코 신부님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 푸코 신부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얻은 깨달음이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느끼신 것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요. 여기도 지금 조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화와 생활을 잘 구별 못하죠. 꼭 가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얼마나 조화를 생활처럼 잘 만들어내는지 정말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꽃과 가짜 꽃의 차이는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진짜 꽃은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고 시듭니다. 그리고 가짜 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꽃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이사 와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알라바마 살 때는 나름 텃밭을 바꿔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기타 등등 한 5가지 심었는데 여기가 땅이 없네요. 화분에다가 고추모를 심고 깻잎을 심어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틀만 지나면 시들어요. 땅에서 자라는 건 이틀분 안 돼도 괜찮거든요. 화분에서 자라는 건 이틀 지나니까 안 돼요. 제가 매일 물 주는 수고를 지금 아끼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꽃은 뭔가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시들어지고 꽃잎도 떨어지지만 가짜 꽃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진짜 꽃은 벌이나 나무에게 기꺼이 자신의 꿀을 내주지만 만들어진 꽃에는 꿀이 없어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는 큰 노간두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간두 나무가 일종 향나무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향나무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약간 잣종 비슷한 나무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노간두 나무에 참새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얼마나 참새들이 지지배배하는지 그럼 저는 그 참새를 잡겠다고 노간두 나무에 돌을 던지고 그 노간두 나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후회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노간두 나무가 굉장히 가시가시 날카로워서 온몸에 들어가면 따갑고 간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무가 향나무인지 노간두 나무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은 참새에게 있을지 뭐 향나무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향나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압니다. 나무를 잘라봐서 향 냄새가 나면 향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향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판단은 나지 않다가 오직 결정적일 때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나무처럼 잘라지고 꽃잎처럼 떨어지고 꿀을 빼앗길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에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북커 신부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들여다보면 한심한 인간의 모습만이 보일 것이고 결국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나 혼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이 두 제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인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용의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큰 소리치며 절대로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장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짓말했다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칼을 들고 또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앞을 가로막아선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가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베드로의 전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전직은 아시는 대로 어부입니다. 그걸 사갖고 유대인이라 회는 안 먹겠네. 한식 어부였으면 그 칼 갖고 회나 쳤지. 뭐 그거 갖고 칼싸움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전직 어부인지라 칼을 써야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휘둘렀어요. 사실 베드로는 어디를 노리고 휘둘렀을 것 같아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를 보고 휘둘렀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이 없는. 심장을 겨냥했는데 심장을 겨냥한 칼이 겨우 어디만 잘랐죠? 말고라는 총에 귀만 잘라내는 심장 겨누 칼이 어떻게 귀로 갔는지 베드로의 실력을 보면 베드로가 왜 용감하다 했는지 알 수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기꺼이 죽겠다라고 한 말이 결국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고 하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군대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광풍을 몰아치는 바다를 잠재웠던 것처럼 또 그 능력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내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기꺼이 혼자 군대와 맞설 수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하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시지도 않았고 지원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잡혀가시는 상황을 목격함으로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단한 신념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소망하고 바라던 사건이 절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베드로의 신념이 무너지고 그의 꿈이 꺾어지고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 아주 어린 여종 하나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뒤로 가면 25절에 가면 또 다른 종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또 여전히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26절에 가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귀를 잘린 말고의 지척인 사람이 와서 또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 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저주하며 욕하며 맹세까지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분명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죄송합니다. 인간 되기 전에 목사부터 되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먼저 된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뒤바뀌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정말 좋은 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신앙 갖고 사람이 안 바뀌면 아주 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분명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추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할 수 있는 추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았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지지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 15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의 모습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제자에 관한 내용은 이것 말고 다른 4곳에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제자 혹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마가의 다락방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베드로는 도망가서 보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처형 십자가 그 사건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사랑하는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른 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누가 더 빨리 뛰었어요? 베드로보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더 빨리 뛰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만나 위로하시는 과정에 이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알아보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도 예수님인 줄 알고 벗었던 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보다 그 사랑하는 제자의 영적 통찰력과 주도권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16절이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제자는 평소에 누구랑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말 그대로 힘이 있고 빽이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들어가서 수다수다하고 베드로를 여정으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제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요한복음서의 진술을 보면 요한복음서의 신앙 공동체는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에게 더 영적 통찰력과 주도권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랑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를 베드로보다 더 나은 제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적 입장이라기보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틀린 것도 아닐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복음서예요? 네, 요한복음서니 누가 돋보여야 돼? 당연히 요한이 돋보여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내가 복음서는 뭐냐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성경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쓰는 사람이 내가 복음서의 주인공인데 에이 누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4 복음서와 내가 복음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사복음서는 근본적으로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의 주인공이 마태, 마가, 요한이 그 다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복음서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내가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복음서의 주인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복음서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도 목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소재로 만든 것이고 종교 영화이긴 한데 이게 대종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강신성일 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 저기 보시는 대로 안요한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필 안씨야. 아버지가 안씨였는데 이름은 요한으로 썼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안요한에게 원수는 항상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안요한 목사님이 교회 대문 밖에다가 마틴 루터처럼 이 성문 밖에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95개 방법은. 안요한 목사님은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 붙여놔 영화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어디에? 안요한복음서 1장 1절. 요한이 들어가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안요한복음이니까 요한 정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하니 그럴듯한데 이런 이름도 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쓰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잘 나가다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그 맹인 목사가 돼서 결과적으로 목회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아무튼 37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맹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된 실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아직도 신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추측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빨리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때 이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 본문만 보면 베드로보다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더 따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북고 신부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결정적일 때 신앙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 세상적인 방법과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오래전에 이런 대사가 얘기 하나 들렸습니다. 몇 사람이 죽을 위험에 이제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죽을 위험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 기도할 때냐 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구 막 다그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적인 방법과 인맥을 동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문제와 결정적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과 인맥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라는 개념보다는 제자라는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김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제도와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직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뭐만 이야기하느냐면 제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의 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답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돈 벌어서 공교시켜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냥 사무적으로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 이 아침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는 그런 제자로 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이 현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방사랑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귀한 참된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여기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바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만 저들 마음 깊은 분들의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시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기 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원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다 같이 나서 찬송하시고 우리 해나 들어오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해나를 들어가겠습니다. 무릎 꿇는데 무릎을 꿇고 엉덩이만 들어. 이해했어? 자, 영어 어려우면 영어로 설명. 목사님 시범 보이게. 이해했지? 그래 편해. 앉아. 엉덩이 들어. 그럼 다 무릎이 많이 아파. 그렇지. 엉덩이 들어. 선이가 어디구나. 김 목사님의 애기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실 텐데 나오셔야 돼요. 우리 엄마도 나오시고 하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선이하고 헷갈리지 않고 선이의 사모님도 사모님 5학년 잘못 알았어? 5학년 졸업 아니야 여기는? 맞죠? 네, 초등학교 졸업. 아니 여기 6학년 졸업이에요? 아, 이 동네 6학년 졸업이에요 사모님. 우리 동네는 5학년 졸업이야. 그 동네 5학년 졸업이라서. 왜 하나만 맞춰줘? 기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6학년은 중고등부, 아직은 초등부 달라. 안 가겠습니다. 나왔으니 뭐. 알았어요. 김 목사님. 사모님도 나오세요.
자, 나머지 교인들은 각자 뒤에 서시는. 여기 부모님 어디 가셨어? 한수 부모님. 자, 우리 김석선 선생님도 나오시고. 자, 각자 어깨에 손 얹으시고, 자, 차례대로 기도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뒤로 각자 앞따라 어깨에 계속 손 얹으셔서, 크리스찬 친구는 없지만, 크리스찬 페어리스트는 굉장히 많다. 오케이? 자,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우리 교인들 다 나오세요. 축하해줘야지. 가시는 친구들. 이쪽도 목사님들이 되기가 어렵나? 오세요, 오세요. 사모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안 나오는 분은 축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해나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그 열매의 결과를 대학을 통하여 증명해내고자 대학에 진학합니다. 우리 해나가 가고자 하는 삶의 길을 하나님이 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부모님 따라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나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제까지 함께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나에게는 크리스찬 친구가 지금 당장 옆에 없을지라도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 해나를 위하여 많이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해나 잃어버리지 않게 축원하며 어느 곳이든 간에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원하며 어느 곳이든 간에 머리가 될지어도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하고 이제 학교를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원하며 대학으로서 우리 열방사람들 또한 든든히 지켜나간 믿음의 귀한 신앙의 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며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주와 더불어서 우리 인지사님 안에 귀한 신앙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시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 또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좋은 기업을 받는 귀한 인자들로 성대에 나와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본인의 의지로 믿음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뜨겁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경험,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한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지사님, 또리고 지사님,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임지사님, 그 기도의 열매가 이 자녀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혈병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의 선일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춘기의 마음을 모두 만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돈을 불쌍히 주의 성령이 우리 선이에게 안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건네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삶의 인도자와 길잡이가 되시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영광하게 하시고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꽃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복생의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이제 대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해나와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고 뉴스 올라가는 우리 한수와 우리 선유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열방사람교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